우리가 5월달 마지막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것 가운데 카테고리를 좀 모아보니까 천국 관련된 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기는 천국에 가나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줬는데, 결국 목사님이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가 봤더니 결국 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길. 우리가 어떤 길이라고 했을 때 결국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결국 이것은 길을 묻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담긴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분명하게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는 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구를 통하는 거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해요. 분명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 그러니까 통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맞는 거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만 자기들만 이제 배타적이게 이기적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그리고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우리들만 맞다는 거 아니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것만 맞다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의 질문과 생각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 가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옆에 쳐다보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 학교 친구들보다 더 떠들고 더 성격이 안 좋고 그런다면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은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했던 오늘 이야기 그림들을 보면 결국 사람들의 길을 찾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른 길은 없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길을 얘기해 주는데, 오늘 먼저 이것을 짚고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은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초대를 받았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만약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네, 이 질문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친구들의 그런 이 질문한 것 가운데 이면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왜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내가 놀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데 못 놀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치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쪽 옆에 누가 있었죠? 네, 두 강도가 있었거든요. 두 강도를 보면, 두 강도는 잘한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이죠. 그 두 강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계속 끝까지 비웃었고요. 근데 우측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는 고백했거든요. 이 한마디의 고백, 두 사람은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이 고백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도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분명히 마지막에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직전에 예수님이 고백했으니까 낙원에 있을 거다, 천국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진짜 회개하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회개하면인데 벌써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안 믿고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나중에 믿는다고 해야겠다. 지금은 교회 안 가고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 시점 되면 내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중학교 갔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갔을 때, 아니야 군대 갔을 때 초코파이도 준다고 하는데, 아니 결혼하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딜레이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의 구원과 천국을 이용하려는 도구적인 수단이 되어버린 거고요. 십자가의 강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고요. 회개는, 그래서 목사님은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회개하면은 천국 티켓 따는 게 맞죠.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회개는 우리가 나중에 써먹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보험과 같은 용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요즘의 언어로 표현해서 해석해서 할게요. 9시에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9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런데 9시에 왔던 사람한테도 1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또 이 주인이 나가서 12시에 일하는 사람한테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15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3시에 또 일 필요한 사람들을 일자리를 데려와서 똑같이 6시에 끝났는데 15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15만 원이라고 표현했던 그거는 구원인데,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이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도 정말 중요한 거지, 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찍부터, 어린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관계를 지금부터 깊이 누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천국 품꾼의 비유는 12시간 동안 일했다가 아니라 내가 12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었구나, 9시간 동안이나 내가 주님과 6시간밖에 못 누렸네 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해석 관점의 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히 우리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지 모르는데 그 때와 시기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를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에 일부러 미뤄도 되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미루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셨고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길은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성경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야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아신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유아 세례라는 거 받아보는 걸 안다, 받았다, 내려주시고요. 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에 항상 그 유아들, 그러니까 항상 1살, 2살, 3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하잖아요. 빠빠, 마마, 맘마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세례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인데, 유아 세례는 이 아이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세워요? 부모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인정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자기의 믿음이 아니지만 지금 부모의 믿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이제 자녀가 어렸을 때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네, 아기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건 죽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죠. 다시 못 살아나자, 사람은. 네, 그런데 언젠가 나도 거기에 간다. 아이가 있는 곳에 간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의 그 세우는 것이 되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로 본다면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가 세워진다는 거, 자녀가 이제 명앙이 미치고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부모의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 아까 말했던 유아 세대는 자기들의 믿음이 고백할 수 없는 시기에 있던 아이들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고와 판단, 생각, 말해도 입술로 시인할 수도 있고, 이제는 부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고백해야 되고요. 이 자리에 물론 오기까지는 엄마 아빠의 등 떠밀림으로 왔긴 하겠지만, 이제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유아와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생각도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뒤에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길은 하나인데 작은 생명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작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물론 이순신이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데면 우리 가족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첫 친구는 천국에 갔어, 저 사람은 지옥에 갔어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마음속으로 믿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어디를 가는지는 우리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목사님은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건 뭘까? 추측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지만, 또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품이 공의의 성품을 덮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어떤 나의 생각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친구가 대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알려줘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로만 할 수 있을 뿐 이 사랑의 결과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뭐 좋은 일을 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갔을 때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판단하는 죄의 여부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목격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뿐밖에 목격자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증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 다뤘지만 여러분 이걸 통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나는 심판자가 아니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거 이제는 우리가 유아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작은 생명에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또 공의의 성품으로 언제는 공의롭게 언제는 사랑스러운 성품으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다가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생각들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믿니? 결국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을 물어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 질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되고요. 결국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묵도하는 것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이 없다면 성경에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또 많이 있다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고 이번 여름 캠프 특별히 나그네의 발자국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등져서 멀리 가던 삶이었다면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 출발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제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포도원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구원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 제가 우리 목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이미 5, 6학년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미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닌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선물처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남은 삶이 더욱 많은데 이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기쁨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드리는 일이, 말씀 보는 일이 그저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친구들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애들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각자를 찾아보셔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가며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마음이 나눠지는 관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서현순전부 친구들, 우리가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그 누림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날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서현순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